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또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저와 회중들이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 앞에 띄어진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한 번 더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4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찬양이 전능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가사의 노래고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보다 연약함보다 먼저 되시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 위대하심을 주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은혜 들어간 주 이름 건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요.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 주 이름 축하해.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을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아멘.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우리 마음과 주님의 경배하며 나갑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로 전능하신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가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거룩하고 신실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더욱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다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순간에 매일매일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이 수련회의 모든 일정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더욱 복음과 공동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가성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세요.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또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피곤한 오후이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가정교회 청년부로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도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귀한 축복과 은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도환 청년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드린 손길 가운데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드림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관계정 전도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샬롬 부흥 축복 전도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작년부랑 같이 이렇게 이어서 가면서 그 작년부가 이렇게 팜플렛으로 그 책자로 갖고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요약해가지고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주어진 그런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샬롬은 말 그대로 평화를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관계전도. 이거 하울링 이거 좀 소리 좀 저기 좀 낮춰주세요. 그 뭐야 이게 울리는데 관계전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왜 관계전도를 해야 하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알아볼 전도 방법은 관계전도입니다. 이 관계전도는 이미 전도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이웃이나 뭐 친구나 가족이나 여러 그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전도에 여러분 좋은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관계전도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나눠주는 그런 좋은 축복의 계기가 되는 거죠.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이것을 주는 사람은 더 기쁨이 그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전하는 거예요. 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이 주님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나 혼자 천국 가고 싶다. 동철아 혼자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혼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다 같이. 그래서 다 같이 가고 싶죠.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럼 우리 가서 그 천국의 비밀을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확실하고 여러분들이 이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 정도는 이렇게 축복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 전도의 좋은 점이 뭐냐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고 전도자가 우리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히 잘 전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라고 해서 늘 부족한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과연 내가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관계 전도는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저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전도할 때 이런 사람들을 제가 종종 만나봅니다. 자기는 평생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힘들 때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그 누군가를 있다, 신적인 존재를 내가 의지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그런 이들이 있는 그대로 그런 사람들 용납해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환대해주는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당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복음의 마음을 열고 더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관계전도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계속 맺음으로써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한 달이 걸릴 수 있고요. 1년이 걸릴 수 있고요.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잔뜩 심각한 얼굴로 성경을 펼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담스러울 것이지만 관계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친구 만나는 거예요. 차 마시는 거고 같이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면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때 전하는 거죠. 세 번째로 관계전도의 좋은 점은 전도자의 삶을 복음에 일치시킬 수 있어요. 복음 자체는 그 우리의 인격과 인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 자체가. 그래서 근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관계전도에 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 되게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전도자의 삶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 삶이 개판이에요. 나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복음이 먹혀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만하고 사랑이 많고 유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여러분들의 말에 감사와 위로가 넘칠 것이고 또한 거짓과 험담이 없고 여러분들의 삶이 질서 있는 그런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 비록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전도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를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전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그러한 삶이 복음 전도자의 삶과 일치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고. 네 번째로 관계 전도는 계속적인 만남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관계 전도를 하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도미노처럼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이 복음이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제대로 그 사람에게 가서 반응을 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전한 복음이 그 누군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막 전하고 하다 보면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시작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지 2년이 지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다 믿는 사람들로 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거리가 생겨서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그런 친구들에게 한번 전하기도 하고 또 연결도 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전도는 관계 전도는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함께 셀별로 셀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셀별로도 돼 있잖아요. 셀에서 관계 전도를 어떻게 해 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셀에서 개인별로 축복 대상자를 정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지난주에 축복 대상자들을 여러분들이 적었잖아요. 그 적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뭐 자주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도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많이 있으면 많이 적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적은 다음에 그런 축복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3명, 2명, 1명 이렇게 정해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또 우리가 블레싱데이 4월 9일 날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셀별로 같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안에서 그런 명단을 다 이렇게 공유해서 같이 우리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영혼에게 우리가 가서 전할 때 정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그런 축복 대상자들에게 자주 연락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쨌든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 될 것입니다.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는 게 제일 좋고요.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꼭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들 또 함께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자기의 어려움들, 영적인 문제들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만약에 그런 축복 대상자들이 누가 딱 정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상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처할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셀별로 함께 같이 간다면 그것도 그분에게 오히려 같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참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그분이 돌아올 가능성도 더 많게 되겠죠. 세 번째로 셀에서 어떻게 축복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서로 계속적으로 나눠보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마다 이렇게 딱 모여서 내가 이 셀 축복 대상자들 가서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되었다. 또는 이런 일들을 해봤는데 어떤 일들이 생겨났다.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같이 셀 안에서 그렇게 대상자들을 놓고 함께 그런 일들을 나누면서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눌 때 관계 전도는 더욱더 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전도를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 만나서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 전도를 할 때 대화가 참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친구한테 가서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 막막하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다른 얘기는 잘 하다가 과연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물론 친구와 관계를 맺는 건 참 중요하지만 거기서만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할까 이것을 한번 4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마음을 한번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관심을 가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있다면 어땠습니까? 진짜 교회에 한번 예전에 어떻게 다녀봤다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주변에 친구나 가족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다음 질문들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이 가운데 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서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때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거나 가족 중에 혼자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기 이렇게 한번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힌트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교회에 한번 나갔는데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거나 또는 인색한 그 믿는 친구가 더 인색하고 이기적이어서 나는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싫어 라고 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을 통해서도 지금 이 친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지도 물어보는 것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장애물들이나 또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다른 얘기를 먼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권유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알아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화의 단계를 높이는 거예요. 대화를 친밀감을 따라서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하게 인사를 주고받는 단계. 두 번째는 날씨나 뉴스나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단계.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단계. 네 번째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 다섯 번째는 감정, 이성, 의지를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단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단계가 당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진전시켜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질문과 대답이라는 형식을 어떻게 잘 활용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니까?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다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또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것이 이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으로 알려주면서 그렇게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한 요한복음 4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그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그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이 생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궁금증을 자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이제 묻는 거죠. 지금 자기는 물동이가 있고 이 우물에서 물을 흘려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생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관계전도를 맺을 때 그렇게 계속적으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영적인 대화를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전도에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영적인 주제를 꺼내는 것이 왠지 쑥스럽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부분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이걸 전하면 얘가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또 나 이거 듣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꺼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오히려 더 가까워서 쑥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상의 대화를 좀 더 깊게 영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질문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한번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당신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은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죠. 만약 당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당신은 무엇을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인생이 당신의 계획과 노력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관계를 더 높여갈 수 있는 거죠. 당신은 만약 신이 있다면 당신에게 호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종교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종교의 어떤 점이 가장 좋습니까? 이런 이제 기회들을 적절한 그 기회를 잡아서 이 질문들을 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는 생각해 봤는데 죽음 이후의 삶은 참 모르겠다. 근데 죽음 이후의 삶이 혹시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확실하지 모르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죽음 이후의 삶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과 지옥 갈 수 있는데 그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함 받아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대화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대화 가는데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혹시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럼 전부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1시간, 2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딱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 전부라고 내 인생을 다 걸고 그 주님을 믿는데 그 주님을 내가 1시간 동안 전할 수 없다면 아니면 그 주님을 내가 전할 수 없다면 과연 내가 믿는 것을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 당신 그 사람 믿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을 만한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논리대로 치면.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면 저 잘 못해요. 안 해봐서 못하는 거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어느 순간에도 누군가가 친구가 와갖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물어봤을 때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야, 그럼 너는 왜 그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관계전들을 이런 준비를 하면서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또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되면 정확한 때에 아주 잘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 항상 깨어 준비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전도할 때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조급한 마음 버리는 거. 그리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게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돌아와? 이건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캠퍼스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누구는 참 가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누구는 참 가는 사람마다 나 싫어 복음 전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고 거절만 계속 당해요. 근데
갔다 와갖고 나는 이만큼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나는 이만큼 열매를 얻었어요. 나는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이 사람은 잘했다, 이 사람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렇게 만나게 된 거지 내가 열심히 해갖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안 돌아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른 영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관계를 맺고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일로 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고 인격적인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전도에서 한 번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라도 좋은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때를 바라보면서 계속 전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필요한 전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인내함으로 주님의 그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적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오늘 이 관계전도의 행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 나갈지 구체적인 것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셀별로도 끝나고 나서 한번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또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세련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고 계속적으로 그게 끊임없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관계 전도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또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나는 그거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모이기를 힘쓰고 너무나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전도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샬롬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또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또 관계전도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주신 귀한 하나님이 사명을 하나님 축복으로 또 샬롬으로 주의 복음을 평안을 빌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담감과 어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계전도로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축복 대상자에게 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귀한 축복이 흘러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동계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로 임원들이 회의도 많이 하고 너무나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셀장님과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참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수련회는 그냥 연휴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들 함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교회 청년부에 허락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시간과 환경과 상황을 특별히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에 혹여나 또 이 자리에 없는 지체들,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지체들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내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세워주시는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황경철 강사님이라고 또 CCC 전임 사역을 하시는 또 목사님 계시는데 하나님 귀한 말씀을 잘 선포하여 주실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마다 좀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이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곳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란의 이 시작을 주님께 더욱더 우리 청년들이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그 귀한 축복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명씩 친구를 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더욱더 풍성하고 좀 하나님의 그 신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관계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귀한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때를 찾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임원들, 셀장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로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수련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이 가득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황경철 간사님,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갖고 끝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하나자매가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